우리 잠언서를 읽었는데 사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라고 잠언서를 한 것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면서 그것과 관계돼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본서는 단순한 처세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잠언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잠언은 그 인생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정,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 이 같은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길 때 이제 교회 어머님들이 제 사무실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상담받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그 다른 부 목사들도 많았는데 저한테 온 것은 제가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육의 전문가인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갓 신학교를 졸업했고 학문적으로도 그냥 교육 어느 정도 알았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어떤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딱 오셔가지고 어떡하지요? 제 눈을 많이 바라봐요. 그럼 제가 떨렸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간절했는데 어떠한 답이나 해결책을 줄 수 없어서 곤란했고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관계된 말씀 가지고 이제 설명해주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항상 한쪽 마음에 정말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아이 문제로 찾아온 어머니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제 주로 보니까 중고등부 그 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만 왔지 아버지들 한 분도 안 왔어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해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라. 이제 좀 거창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인생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 만지게 해달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인생을 좀 펼쳐 보여주라. 이제 그런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임신을 했으면은 그 임신한 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내가 너를 저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렀어. 그리고 10개월 동안 다녔어.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또 보여줘야 돼요. 그 어떻게 애가 나온 다음에 그 엄마가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너를 가슴에 품고 사랑했어. 이제 그렇게 실제적인 레슨을 줘야겠죠. 또 유치부, 유년부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보라고. 너도 저렇게 놀았었어. 저렇게 행동했었어. 또 여름 성경학교 보조 교사로 섬기게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여름 성경학교라면 보조교사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베이비시트도 하고 뭐 부흥회하면 베이비시트도 하고 용돈도 벌게 해주고 이제 같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진로를 놓고 생각하게 되지. 대학도 가고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일 할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아들 경우는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이모부한테 보냈었어요. 엔지니어링 그 관심 있어가지고 그 시간 보내고 이제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그 다운타운 같은데 이제 그 홈레스 노숙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보게 해요. 노숙자가 누구인지, 왜 저렇게 됐는지 이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요. 또 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고 그런 얘기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을 꼭 데려가요. 아프지 않거든요. 젊으면 중고등학교 때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느끼고 하도록. 또 이제 장례식을 데려갑니다. 사람은 죽는 걸 못 봤거든요. 저도 저희 형 친구 여동생이 죽은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처음 죽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묘지에 묻히는 거 보고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대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그 실제적인 일들을 그 감저 쪽으로도 이제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전화와 컴퓨터 스크린 속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그제 들어와요. 말을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보고만이 믿어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전화나 컴퓨터 들여다보지 뭘 봐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와서 질문할 때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먼저 이미 터졌고 일어났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게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조언은 이 잠언서를 매일 읽게 하는 것입니다.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읽으라 그래요. 평생을. 왜냐하면 이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요. 또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읽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심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나 그 식사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오늘 12장 잠언 12장 읽었는데 어떤 것을 배웠어?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일상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집에 계시고 아이들도 학교 오고 그냥 일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일이 있어요. 그와 관계된 일을 그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고 서서히 이제 신앙으로 잘 세워질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르무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아마 다른 나라 왕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르무엘은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란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그를 교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대로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이게 경건, 영적인 영적인 감동을 가진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조급함, 다급하신 걸 보게 됐습니다. 3번이나 그렇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걸 3번 말해요. 이것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꼭 그 엄마가 말하는 말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꼭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니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세 개의 교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아 순결하고 절제하라. 딸아 순결하고 절제하라입니다.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킬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여인들에게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옛날 왕들은 완전 신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 왕이 말하면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나라가 있으면 그 왕의 그 나라에 있는 여자는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하기만 하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루멜의 어머니가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많은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한 여자만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절부터 31절에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찾고 얻으라.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그 역사도 봐도 이제 왕들이 이제 뭐 왕비며 첩이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상황이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제 맞이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솔로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비와 그 첩들 해가지고 100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년에 우상에 빠져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예. 이런 부분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뭐 많은 설명 필요 없지 않고 only one wife, one husband.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그거 아닙니까? 4절부터 7절에서는 그 술을 절제하라고 그래요. 이 내용 쭉 7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포도주와 술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루멜의 엄마가. 왜냐하면 그 왕인데 그가 술을 먹고 하면은 그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왕이 될 것이므로 술을 멀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지 않고 좀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예.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그 고아를 이제 기도로 이제 키운 분이죠. 근데 그분이 2000명을 이제 키워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고아 2000명을 키워냈고 기도로, 그죠? 기도로 얼마나 이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봤어요. 저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참 좀 필요한 거였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경험한 삶을 하면서 하나님 경험한 삶의 그 책에 그 조지 뮬러 이야기가 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 그 예가 나와요. 본이 되는. 근데 한 자매님이 그 만화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본인이 참 은혜가 된데, 근데 저한테 이제 만화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이게 뭐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화를 본 지 한 40년 넘었어요. 예. 한국에서 떠날 때 중학교 때 만화방에서 보고, 미국에서도 안 봤고, 이 베트남 땅에 와서 이제 만화를 봤는데, 그 조지 뮬러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조지 뮬러를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아를 키워내고, 기도한 사람이고, 그 정도만 알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그 모든 전기를 보니까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나와요.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도. 조지 뮬러가 10세 때 이제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나가서 뭐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단 맞아요. 근데 또 다시 훔칩니다. 왕창 훔쳐가지고 나가서 이제 도박을 하고 술집에 가고 막 그렇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는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치다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면 좀 안락하고 돈 벌고 괜찮을 것 같아. 잡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지 뮬러가 이제 그 독일의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학비 다 대주고 다니는데 이 조지 뮬러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교학교를 지나가려니까 아버지가 학비를 안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기도하다가 영국에 이제 선교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 가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 도와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신학교 이제 그 선교학교를 다 마치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목회를 하게 돼요. 목회를 좀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길가에 가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에서 이제 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세우고 하다가 좀 지나다가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굶주린 고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아들 위한 고아원을 이제 만들어요. 하나, 둘,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이제 그 위대한 자가 되기 전에 그 일들을 쭉 보면은 망난이었죠. 근데 진행되는 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냐면은 신학교 때 한 친구를 통해서 그 기도모임, 작은 기도모임을 갔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정결하게 되고 그 절제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절제하고 또 순결에다가 이제 두 가지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뭐 이성이나 또 술이나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교훈은 아들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우라. 따라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라.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위에 스크린 나오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면 보통 권세 잡은 자들, 신하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 공핍 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 돌아보질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너는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를 좀 살피고 살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좀 편안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순조로워요.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 좀 바라보고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오셨지 않습니까? 미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가난한 그 목수의 그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사복음서 쭉 보면은 약한 자, 억눌린 자, 부족한 자,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오늘날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연약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집중하는 데서 이제 좀 시야를 바꾸어서 이런 자들을 이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돼요. 그 세 번째는 아들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딸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쭉 이 내용을 보시면은 참 슈퍼워맨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도? 예.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고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그렇죠? 또 밤늦게도 일하고 밭을 살펴본 다음에 또 포도원도 살펴보고 막 그런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 잠언서 31장을 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어떠한 배우자의 가치가 안 세워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하면서 이제 제 눈에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예. 제가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들어갈 말씀이 있는데, 근데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보면은 이 30절에 나와요. 30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왕관 같은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얘가 평탄하게 살다가 좀 이렇게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한 달 전? 한 3개월 전? 아니, 한 달 전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가지고 기도한 성경 구절 몇 개 있어요. 그 말씀 다시 살펴보다가 잠언서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저는 제 아들은 당연히 당연히 현숙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누가 현숙한 여인을 거기까지만 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 보고 그렇게 밀어붙이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제가 빼먹은 거죠. 찾아 얻겠느냐, 이 부분은 제 아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버했죠.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이 30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네 아들이 현숙한 아내 맡기 원해? 그럼 너의 아들이 나를 경외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놀랍죠? 15년 만에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게, 그러니까 이 반만 믿은 거죠. 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바람이죠. 근데 뒷부분 가서 찾고 얻는 것은 제 아들이 하는 거란 거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숙한 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남편이 현숙한 남자일 것입니다. 그 현숙한 뜻이 무슨 뜻이죠? 그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 다 욕심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우리 자녀는 특별히.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구약을 이게 딱 정리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대학교 때 그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난 너와 결혼하였다. 워럴 트래빗이라는 분의 책이, 그때 80년대 때 이걸 보통 다 읽었어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근데 이 트래빗이라는 분의 책도 읽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이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면서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냐면은,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하려면은 하나님 가까워져야 된다, 그 말을 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을 비유를 합니다. 이 맨 위 끝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왼쪽 오른쪽은 아내와 남편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대요. 아내도 가까이 하고 남편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을 따르든지, 그 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결정을 하라 그래요. 이 결정이 중요해요, 형님. 그냥 오늘 생각, 오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세워져요. 근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의 선택이란 거예요. 무조건 딸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좀 선포하고 세워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한 예를 드리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됐는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꼭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찬손이 느껴진대요. 지금도 느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말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우리의 삶을도 보여주지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순결하고 절제하기를, 그렇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로, 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매일같이 아침이 안 돼도 저녁 때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느낀다는 거죠. 전 요번에 그거를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았는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아이들 가끔 기도해 줬지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 놓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사실 내 믿음이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그들 생각하면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약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